자, 전문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적 이야기를 했냐면, 아직 사무엘이 젊은 시절이죠. 그래도 미스바 총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굳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 그들이 뭘 했냐 하면, 물을 길어다 붓고 금식을 했습니다. 네, 특이한 것은 우리는 금식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만, 물을 길어 붓는다라는 것이 되게 특이한 점이었어요. 그 물을 길어다 붓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전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 쏟아 붓는다라는 거죠. 내 마음을 다 쏟아 붓는다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다른 것에는 더 이상 내 마음을 쏟아 부을 것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다른 것에 있었죠. 바알에게 자신의 마음들을 쏟아붓는 자였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었는데 결국 결론은 영적 어둠의 시대를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에 쏟아붓느냐?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목적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 인생, 내 물질, 내 시간, 내 재능, 내 관심을 어디에 내가 쏟아붓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는 단지 시간을 얼마만큼 쏟아붓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목적이 뭐냐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인생을 쏟아부어서 뭘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들은 오늘 이 세대의 동일한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가 영향력을 상실해버렸고 빛을 잃어갔느냐? 결국 하나님께 우리는 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었고 또 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우리가 봤듯이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 블레셋이 무너졌고 그 시대에 어둠이 종식되어졌음을 봤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여러분 모두가 전심으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 영적 어둠의 시대였던 사사기를 정결시키고 왕정시대의 산파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본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성경 같은 늘 예외 없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마에 모여서 애곡을 합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장사를 치르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의 거처를 옮기게 되죠.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바란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바란 광야가 어디 있냐면 보이시죠? 바란 광야가 어디 있습니까? 요 밑에 있어요. 오늘 본문의 위치가 갈멜과 마온이거든요. 이 바란 광야까지 가 있습니다. 라마가 어디예요? 맨 끝이죠. 위에 있죠. 위에 있다가 아주 최남단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거처를 옮겼다라는 문장과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문장이 와우용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무엘의 죽음이 원인이 되어서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보다시피 바란 광야는 완전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지도에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바란 광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가 광야가 쭉 펼쳐져 있어요. 요 밑에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으로 쭉 바란 광야예요. 저기 있구나. 보이시죠? 저기 옆에 보이요? 저쪽 삼각형 모양이 바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죽자마자 어떻게 해요? 가장 남쪽으로 지금 도망을 간 거예요. 모세가 이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가데스 바네아 남쪽이 바로 바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아예 벗어나 버렸어요. 사무엘이 죽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다윗이 미친 듯이 남쪽으로 저쪽이 시나이 반도거든요. 시나이 반도로 완전히 도망을 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무엘이 죽자마자 그렇게 다윗이 미친 듯이 남쪽으로 내려갔을까요? 보이지만 기브아는 북쪽에 있죠. 사울의 근거지입니다. 왕궁이 있는 곳이 기브아였습니다.
왜 그렇게 갔을까요? 당연히 사울 때문이겠죠. 그나마 사울에게 브레이크가 되는 유일한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죠. 사울이 유일하게 눈치를 보는 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사무엘이 죽자 이제 사울은 더 이상 눈치 볼 게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 당연히 지금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정말 사무엘이 죽자 미친 듯이 밑으로 남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났다라는 것은 좋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과거와 달리 누구에게 의탁하러 가기 위해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지금 마온에 있는, 보이시죠? 마온에 있는 갈멜, 마온 근처에 있는 갈멜로 그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마온에는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본문에 그냥 먼저 한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우리는 그 이름을 잘 알죠. 그의 이름은 나발이었습니다. 나발의 이름의 뜻은 참 되게 그래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시들다, 쇠잔하다, 어리석다, 미련한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안습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부모가 과연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지을까? 그죠? 부모가 이렇게 지을 일은 없겠죠. 그래서 나발이란 부모가 지은 이름이라기보다는 그의 별명 혹은 그 사람을 빗대서 부르는 이름 혹은 그를 향한 평가였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반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의 아버지, 기쁨의 원천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이름 자체가 어떻게 하냐면 극과 극의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성향은 안 맞는다고 하는데 아비가일과 나발이 얼마큼 안 맞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발은 성경에서 뭐라고 많이 하냐면 부자라고 말할 만큼 부자였어요. 그리고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그가 어느 족속의 사람입니까? 갈렙 족속의 사람이에요. 갈렙이 누군지 잘 아시죠? 모세가 이끄는 출애굽 제1차 출애굽한 백성들을 데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꾼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후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를 이끌고 솔선수범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거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유명한 고백이 있죠. 찬양에도 있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갈렙의 고백입니다. 이 마온 자체가 유다 지파의 땅이었고요. 위대한 선조를 둔 뼈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발은 갈렙의 그 후손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여전히 부자라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조의 위대한 신앙이 후대에 전해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집은 마온에 있었는데 그의 기업은 어디에 있냐면 갈멜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갈멜은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이름의 지명일 뿐이에요. 이것은 과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남쪽이 아말렉 땅이거든요. 보이시죠? 자, 아마도 그래서인지 그는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2절에 그는 양이 3,000마리가 있고 염소가 1,000마리를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냥 부자가 아니라 심히 부자라고 말할 만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그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본문을 여러분들이 쭉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인정을 못 받아요. 아내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그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하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발이었습니다. 3절이 정말 비참할 만큼 아비가일과 비교해서 나발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우나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요즘 말하면 나발은 블랙 기업의 CEO나 아니면 돈만 밝히는 그런
기업의 쓰레기 같은 사람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의 가축들을 어디에서 키웠냐면 갈멜에서 키웠습니다. 그가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 가축들을 안전하게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생동물들이 있었을 것이고 도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 하면 바로 다윗이 있었습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가 되었을 때, 주로 양털을 깎을 때는 봄을 말합니다. 양털을 깎을 때는 우리가 보통 축제가 이곳에 일어나게 되고요. 나그네를 선대해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양털 깎는 날을 맞춰서 다윗이 10명의 소년들을 보냅니다. 이 10명의 소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년들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젊은 병사들을, 부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7절 이후부터 말하죠. 7절 이후부터 우리가 너희 목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을 양털 깎을 때까지 지켜줬으며 돌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8절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입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어떤 의미가 될까요? 어떤 의미가 됩니까? 내가 너희 종들과 가축들을 지켜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 하면 보호비를 달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봐야 할까요? 마치 어떻게 보면 삥 뜯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죠? 보호세를 내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흐름상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열심히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본문이 뭐였습니까? 24장의 본문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쵸.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 죽이지 않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나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겠노라는 각오였어요. 그 흐름상 갑자기 다윗이 보호비를 삥 뜯고 있다라고 하면 본문의 흐름이 맞지를 않아요. 갑자기 왕이자 목자의 그런 작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자신의 백성을 무력으로 힘으로 삥을 뜯고 있다라는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15절을 보면요. 15절을 볼까요? 25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 거냐면 나발의 종이 지금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일러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에 상종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재규형으로 쓰입니다. 이 말은 뭐가 되냐면 스스로 왕래하다의 의미예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나발의 가축을 지키는 종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다윗을 찾아갔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발이 좋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할 때 어떻게 해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없고 일만 많이 맡길 때 정말 욕이 나오거든요. 똑같을 것 같아요. 그 많은 가축들이 있고 위험이 있는데 과연 나발이 충분한 인원을 이들에게 주었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누굴 찾아가요?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마침 다윗이 있으니까 그들이 스스로 먼저 찾아가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기회가 생겼어라고 다윗이 먼저 찾아가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들이 먼저 찾아갔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괜찮으니까 찾아간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믿을 수가 있으니까. 도적 같은 놈이면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믿을 수 있으니까 뭔가를 뺏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들이 먼저 스스로 찾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사실은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15절부터 16절을 보면 나발의 종이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줬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말은 다윗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밤낮 할 것 없이 그들과 가축들을 지켜낸 거예요.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냈습니다. 원래 다윗의 직업이 뭔지 잘 아시죠? 목자였잖아요. 그가 부끄러움 없이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나발의 것을 빼앗아서 그들이 먼저 먹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먹을 것을 구하면서 그들의 것을 지켜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 대단하냐 하면 사실 지금 다윗이 뭐가 어렵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어떤 문제가 터지냐 하면 먹는 문제가 터지거든요. 지금 다윗은 먹는 문제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해요? 내가 상황이 어려워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 뭔가 뜯어낼 생각이 있었다면 진작 뭔가를 요구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부탁을 받은 대로 그들과 가축을 지켜낸 겁니다. 완벽할 정도로. 그래서 다윗이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대충대충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한 종이 보고를 할 때 이 위기를 알릴 때 보면 그들 역시 나발의 종들 역시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윗이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 아비가일 역시 이 일이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든 사실이 다윗이 지금 힘으로 나발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좋은 날, 드디어 양털에 대한 수확을 하는 날이 왔습니다. 깎는 날이 되었죠. 이 날은 큰 잔치를 베푸는 날이며 사람들을 대접하고 특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축하하는 날에 다윗은 그 수고의 대가를 나발에게 원한 겁니다. 6절부터 8절을 보면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결국 무력을 앞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발에게 자신들을 지키는 무력이 없었겠습니까? 충분히 은혜를 주고 받을 만할 텐데 그렇다고 다윗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아비가일이 먹을 것을 가지고 챙겨서 가요. 근데 그 챙겨간 먹을 것의 양을 보면 사실 6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되질 않아요. 근데 그것을 받고 순순히 다윗은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부푼 기대를 갖고 10명이 나발에게 나아갔지만 나발은 대단하죠. 어떤 면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력이라는 것이 정말 무시당할 만한 것은 결코 아닐 텐데 다윗 자체가 되게 뛰어난 장군이잖아요. 사울을 피해 도망만 다녀서 우습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을 모욕해버립니다. 10절에 나발이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나발이 다윗을 모를 수가 없어요.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더구나 다윗은 전국구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익숙한 표현이죠. 누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말할 때예요. 그래서 사울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그래서 더욱 다윗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다윗을 돕는 것을 넘어서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거부해버립니다. 고대 근동에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나그네를 선하게 대접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셨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거부했어요. 거부한 것을 넘어서서 모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발이 왜 그럴까요? 다윗이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을 지켜준 것을 몰랐다가 이제 알은 걸까요? 아니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발이 몰랐을까요? 오늘은 작정하고 대답하지 않으리라는 굳은 마음을 가지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 같습니까? 나발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모른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마온에서 갈멜이 머나먼 길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본문을 보면 나발도 갈멜이 있었습니다. 그가 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냐면 재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재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갈멜이 있는 자신의 사업처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다윗이라는 사람은 화제성이 어떻게 해요? 1위였습니다. 다윗은 어디나 가나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갈멜에 왔을 때 당연히 그 지역이 떠들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울을 따르게 다윗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부담스러웠을진 모르지만 근데 정작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을 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니까 가만히 있었다가 이제 그들이 오니까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부담스러웠으면, 사울이 편이었으면 처음부터 사실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것이 맞았겠죠. 나발은 진짜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양심도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술 더 떠서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겨난 것일 뿐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억울하지만 사울을 살려주기까지 했는데 그것을 나발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부하들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모든 사실을 12절에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이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속이 폭발해버립니다. 정말 분노가 어떻게 해요? 터져 나옵니다. 꼭지가 돌아버렸죠. 그러니까 나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화를 머리 끝까지 올라가게 만드는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던 사람도, 착한 사람도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들. 자,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이면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알겠지만 나발의 종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나발이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다윗은 이제 그의 부하 600명 중에서 200명을 남겨놓고 400명을 이끌고 나발의 집안을 멸족시키러 갑니다. 14절,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하인들 중 한 명이 급히 아비가일에게 달려가 이 모든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인들도 누구를 신뢰하면 나발을 신뢰를 안 해요. 아비가일을 신뢰합니다. 17절, 아비가일에게 뭐라고 나발을 말하냐면 자신의 주인인데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나발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주인인 아비가일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고 그러자 18절 아비가일은 급히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만날 때는 아마도 새벽쯤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34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날이 밝는 아침에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떻게 해요?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새벽에 이미 다윗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어떻게 해요? 가장 기습하기에는 새벽이 가장 좋은 시간이겠죠. 다윗도 신속하게 복수를 위해서 움직였고 아비가일도 어떻게 해요? 듣자마자 신속하게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오늘 본문을 보면 대단한 여인이에요. 굉장히 빠른 상황 판단의 능력이 있었고 결단력 그리고 담대하기까지 합니다. 다윗과 그의 400명의 부하들을 만나잖아요.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냐 하면 진짜 살기가 등등하잖아요. 분노로 가득한 흉흉하게 그지없을 텐데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또 지혜로워요. 말을 하는 거 보면 와 사람이 어떻게 미리 준비한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더군다나 아비가일은 얼굴도 이뻐요. 이스라엘 3대 미녀 중에 한 명이 아비가일입니다. 한 명이 사라예요. 한 명은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사라와 아비가일 또 한 명인데 기억이 안 나네요. 차분하게 다윗을 만나서 왜 복수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다윗의 입장에서 아비가일이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그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대로 복수를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다윗이 지금까지 겪었던 위기와 전혀 다른 색다른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전에 다윗이 겪어왔던 위기는 뭡니까? 사울이죠. 사울에게 쫓겨가는 것이 다윗의 위기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위기는 전혀 달라요. 사울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뭐가 위기가 되어지냐면 다윗이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나발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문제일까요? 먼저 왜 다윗이 이렇게 분노할까요? 원래 우리가 쭉 봐왔던 다윗의 캐릭터를 보면 다윗은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단순히 나발의 언행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폭발했다는 것들이 혹시 우리가 분노가 폭발한 이유가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거나 단 하나의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쉽게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쌓이고 쌓여왔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리고 다윗의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사무엘의 죽음이에요. 이 사무엘의 죽음이 지금 다윗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울의 추격에 거세어져서 바람광야로 도망갔어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윗에게 사울이라는 게 얼마나 큰 자리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크나큰 상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멘토였고 그의 영적인 스승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그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사울에게 쫓기고 힘든 삶을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서로 의지가 됐을 텐데 이제 그게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혼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힘든 시간을 의지할 만한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역사를 보면 영적인 스승이 사라졌을 때 왕들이나 지도자들이 타락하거나 무너져가는 것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모세를 잃어버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이 뭐로 시작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면 안 되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로 여호수아서 1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담대히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너무나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현실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겪는 현실의 문제예요.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600명이지만 가족들과 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필연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큰 문제는 먹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다라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다윗이 어디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울의 추격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겠냐라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아무리 신앙의 위인이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쉽지 않아요. 우리도 신앙에 가장 걸리는 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의 타당함이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거부하는 것은 대부분 어디에서 근거가 오기 시작하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우리는 당당해져 버려요. 타당함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가만 보면 나발과 어떤 문제가 엮이기 시작하냐면 먹고 사는 문제로 엮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뭔가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겠죠. 근데 우리도 경험해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고 우리가 버텨왔지만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어떻게 해요?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입니다. 그냥 열심히 믿었더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단순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또 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윗을 이제 계속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뭐냐면 배신이에요. 나발 역시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쭉 경험해 왔지만 다 어떻게 보면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지금 계속 다윗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볍지 않아요. 그냥 내가 상태가 좋으면 내가 살아가는 게 큰 문제가 없으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지금 이 현실에 있어서의 다윗은 이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의 죽음, 먹고 사는 문제, 배신. 그때 마치 뭐가 뇌관이 되어져요? 나발이었습니다. 나발의 조롱과 배신. 그것이 다윗을 폭발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주냐면 오늘 본문의 다윗은 지쳐있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겁니다.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폭발해버렸어요. 그의 분노가 타당하지 않냐라고 얘기할 때 타당합니다. 분노할 만하니까 분노했습니다. 억울하니까요. 그 결과 다윗이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이들을 죽이려고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위기였어요. 어떤 위기냐면 나발에게 위기가 아니라
이것이 다윗에게 지금 위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다윗에게 이것이 위기일까요? 피를 흘려서는 안 돼서. 하나님의 사람, 특히나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다윗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맞아요. 복수를 하는 게 맞지만 다윗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어져요? 나발을 죽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 목자가 양을 죽이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지만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누구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 세웠던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신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목자의 역할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이것을 무시하고 다윗을 죽였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결론이 되어질까요? 결론은 24장이 되게 멋진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나는 사울왕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했는데 죽임으로 어떻게 되어지냐면 사울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왕이 백성을 죽여요. 지금이야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할지 모르지만 사실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절대 왕정에서는 이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다윗이 만약 나발을 죽였다면 절대 왕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왕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나에게 반대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어떻게 해요? 죽일 수 있는 왕의 권력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 중에 용의 눈물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은 다 보셨을. 승경자매 빼고 아마 다 보셨을. 준이나 뭐. 자, 거기서 뭘 보여줘? 이방원이.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공신들이잖아요. 나라를 같이 세웠던 공신들을 거의 다 죽였어요. 권력에 반대가 되는 사람은 아낌없이,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왕의 모습일 뿐이에요. 사울을 기억하시죠?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했던 결국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니라 왕이었어라는 것들을 스스로 증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울과 동일한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가 생겨져 버립니다. 아비가일이 복수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지지비를 원하나이다. 뭐라고 말하면 26절에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1절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반복해서 뭘 말하냐 하면 보복하면 안 되라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아비가일이 알았을까 되게 신기해요. 앞에 본문을 누누이 말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세상과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자신이 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지금 다윗이 처절하게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는 그 주권에 대한 믿음이 깨져버린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나발은 벌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에게 양을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원수에게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복수를 하겠다라는 것은 나발의 일족을 멸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냐를 말해주냐 하면 아까 다윗이 매우 지쳐 있었죠. 지금 다윗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터졌어요. 그랬더니 뭐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분노로 그 정당하고 타당한 그 분노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분노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은혜를 상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분노는 여러분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피해야 되는 감정입니다. 혈기가 많은 것은 그래서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쉽게 화를 내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굳이 단어로 표현하면 말랑말랑한 거예요. 근데 분노는 강팍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강팍해지면, 내 마음이 단단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수용하지 않아요. 분노가 터져진 상황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삼기가 어렵습니다. 분노는 매우 폭발적인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할 만큼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가 많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잠언 16장 32절이 이렇게 말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타고라스가 있죠. 그죠? 분노는 어리석기 시작하여 후회로 끝이 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조차 어떻게 해요? 분노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싹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냥 분노에 자신의 몸을 맡길 뿐이에요. 사무엘이 죽자마자 본문이 뭘 말해주냐면 다윗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 왕, 모든 왕들의 모델, 기준이 되어야 할 텐데 이제 영원한 흠이 남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노로 말미암아. 그전에는 위기가 외부에서 찾아왔죠. 근데 이 위기가 어디에 찾아오냐면 결국 내부에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단이 미소 짓는 일만 남았어요. 네,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한 여인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녀가 누구냐면 바로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한 일은 뭐였습니까? 그녀는 마치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과 같습니다. 아비가일은 정말 실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집안을 꾸려나가는 것은 나발이 아니라 아비가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종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도 그렇고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나발은 일을 저지르고 아비가일은 모든 일들을 수습해 나가는. 이제는 다윗의 분노도 그녀가 수습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녀가 다윗을 향해 하는 말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하나님의 시선에서 다윗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왜 이렇게 뛰어나지? 어떻게 이 아비가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 라고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아비가일에게 고난이 있었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남편 문제. 이 썩을 놈, 그죠? 이 속썩이는 남편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더욱더 매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미소 짓는 아내분들의 얼굴들을 보면서 아마 나발 때문에 속 썩으면서 살아갔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하나님에 대한 고민들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다윗을 대할 때 그냥 다윗이 아니라 왕으로서 대합니다. 정말 또 단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실 목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호의 의심도 없어요. 진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비가일이 말하는 걸 보면 뭐가 많이 반복이 되어지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복수를 하는 것이 잘못됐냐 아니냐의 문제를 말하진 않아요.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의 문제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앞으로 왕으로 세우실 텐데 복수가 타당한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라 복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에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는 일은 언젠가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 반드시 후회하게 될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가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오늘 이 일이 당신에게 아픔이 될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영적인 사람이었으며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지혜로워요. 뭐가 지혜로우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뼈를 때리지 않아요.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을 만나서 하고 있는 일은 뭐냐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녀가 계속 뭘 언급하냐 하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실수가 뭡니까? 다윗의 잘못이 뭐예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타당한 분노였고 아무리 당연한 상황이었다 말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말았어요.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복수의 기계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자였는데 이제 뭐 되냐면 개인의 복수, 개인의 싸움을 하는 자가 되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사울의 길을 선택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자가 아니라 세상의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 그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있어야 그 자리에 다시금 있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일이었습니다. 다윗도 그에 걸맞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올렸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도 여전히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말해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야기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분노에 미쳐서 어떻게 해요? 폭발해서 몰라, 됐어. 나 상처 입었어.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도 대단하지만 본문의 다윗도 여전히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분노로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리에 멈춰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사명과 선한 믿음의 싸움을 기억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상황이 바뀐 게 있을까요? 없어요. 똑같아요. 여전히 나발이 어떻게 해요? 변한 게 없어요. 나발이 찾아와서 사과를 한 게 아니잖아요. 나발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잖아요. 아비가일이 가져온 음식으로는 그들의 식량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억울함과 당한 모욕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자존심은 여전히 상처를 받았고 그의 수고와 노력은 짓밟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보니까 이제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 이후의 모든 일들을 다시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래 가야 할 길을, 세상과 다른 목자의 길을 다시금 갈 수 있었습니다. 잠언 3장 1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바로 이 구절의 주인공이 아비가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지혜로 어떻게 해요? 무수한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지혜가 다윗 또한 살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지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이것을 오해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머리가 똑똑해진다라는 엄청난 착각 속에 우리가 빠져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가끔 머리를 좋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끔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보면 공부를 진짜 못했는데 신기하게도 시험을 봤는데 연필을 굴렸더니 다 찍어서 맞췄더라 라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대학원을 졸업할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운 좋게 졸업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가끔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머리가 똑똑해지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그냥 주신 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건 뭐냐면 결국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떻게 기억나게 만드느냐?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자들은 그만한 일이 있겠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겠죠. 각자의 타당함이 있겠죠. 인생이 지쳤을 수도 있어요. 인생이 지쳤을 때 우리가 뭐가 보이겠습니까? 어둠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먹고 사는 한 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걱정이 됐을 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생각하기가 싫어요. 믿는 자들이 믿는 자 같지 않은 그런 배신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이 어쩌고저쩌고 사명이 어쩌고저쩌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지금의 상황과 감정이 전부이고 중요한데 그 타당함이 절대적인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타당함이라는 것들이 묻기 시작하면 신앙은 반드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 세상에서의 타당함과 반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당연하고 타당하니까 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필요하나 하나님의 지혜는 더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발과도 같은 사람들이 분명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말해요. 이 정도는 상관없어. 해도 괜찮아. 어쩔 수 없잖아. 원래 그런 거야. 나중에 그냥 회개하면 돼.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떠오르는 게 아니라 위로라는 명목으로 사람의 일을 떠오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당함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게 그것을 경험하는 게 오늘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지를 못해요. 세상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온갖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빛이 되질 못해요. 자신의 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여전히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의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위기 속에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앞서 부르신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뭘 남겨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민낯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아비가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에게 지혜로운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게, 하나님을 기억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지혜로 서로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기억나게 만드는 아비가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